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또 하나는 돈을 잃어버린 여자가 돈을 찾는 비유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돈을 찾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비유, 아버지가 잃어버린, 없어진 아들을 찾는 비유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기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주십시오 하고 자꾸 졸라댑니다. 그래서 마음 좋은 아버지가 그래? 어차피 나중에 너에게 주려고 했으니 여기 가져가라 하고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은 그것을 다 팔아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습니다.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멀리 갔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막 써버렸습니다. 술도 마시고 유흥업소에도 가고 노름도 해서 아버지께 받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돈은 없고 배가 고파서 어떤 부잣집에 가서 일할 테니 좀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랬더니 그들은 돼지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돼지치기가 되었어요. 여기에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살면서 끝없이 죄를 짓는 우리 죄인을 말합니다.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욕심도 많고 자기 혼자만 아는 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이 돼지치기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즐길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돼지치기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돼지우리에 기대앉아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둥근 달이 떠서 훤하구나. 아, 내 고향에도 저 달이 비추겠지. 나는 여기서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어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에라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가 보자. 돌아가서 아버지께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들 노릇 안 할 테니 배불리 먹을 수라도 있게 품꾼이나 시켜달라고 사정해보자. 이렇게 품꾼 노릇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품꾼 노릇해서 배나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품꾼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마음이 조금 놓이면 품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품살이를 해왔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놓이는 그것이 품꾼입니다. 둘째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절대로 아들 노릇 못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는 아버지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에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몸 건강하게 지내고 사업 잘해서 잘 지내는 소식을 전해라.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편지도 해라. 아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편지도 오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아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풍문에 이런 소식이 온 것입니다. 아이고, 참 안 되었어요. 댁의 아들이 그만 거지가 되었어요. 지금 누구 집에서 돼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집에는 품꾼도 많이 있어서 배부르게 먹고 모든 가족들이 풍부하게 사는데 자기 아들은 멀리 가서 배고프고 못 먹고 입지도 못하고 남의 돼지를 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귀한 아들이 고생스러우면 돌아올까 싶어서 매일 기다립니다. 혹시 오는가 싶어서 대문 밖에 나가 손을 머리에 얹고 매일매일 기다려도 안 옵니다. 밤이 되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이 밤에 살짝 와서 음식이라도 먹고 갈까 싶어 음식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 편에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에서도 저기 힘없이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며 다가오는 자식을 알아봅니다. 걸어온 것을 보니 자기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는데 남의 집 돼지를 치고 온 사람이니 돼지 냄새, 돼지 똥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냄새가 코를 찌르고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몰골이 형편없는데 막 달려가 목을 덥석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대로 닦았겠습니까? 입에서도 냄새가 날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악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 즉 죄를 지은 사람 자체는 사랑하십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아들이 죽는다든지 병들어 있으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라고 명했습니다. 좋은 옷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반지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복음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살찐 송아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울고불고 빌어서 용서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를 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려서 아버지가 그 눈물을 보고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 액수를 보고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용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행여나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갈까 하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리 용서해 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